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온전함과 완전함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에 완전하게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성결하게 구별되는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완전하게라는 말이 나오고 14절에 보니까 이는 그분께서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의 제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완전함, 온전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온전함이 과연 무슨 뜻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온전하다가 무슨 뜻인가요? 막상 설명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온전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장을 많이 말하는데, 그때 온전한 치아를 유지한다는 것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치아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이 무슨 의미이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또는 그 특성,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하다하고 가장 비슷한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완전하다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 곧 친히 죄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 구원받을 성도들을 완전하게, 그것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perfect란 말입니다. 완벽하다, 완전하다, 100% 그러하다는 뜻이죠. 그 완전함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온전하다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integrity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딱 16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전하다, 온전함이라는 말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전하다는 말은 마음과 연관되어서 사용됩니다. 창세기 20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그녀는 나의 누이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리고 곧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버니라 하였나이다. 마음의 온전함과 제 두 손의 무구함으로 이 일을 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정 내가 너의 마음의 온전함으로 이것을 하였음을 내가 아노라. 이는 나도 내가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너를 저지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나는 내가 그녀를 건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관한 유명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혹시 자신의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누이라는 말만 듣고 그러면 내가 부인으로 삼아도 되겠네. 궁으로 데려오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밤에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0장 1절, 2절, 3절, 4절에 바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 남자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너는 그저 죽은 사람에 불과하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항변합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몰랐거든요. 본문 창세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에게 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은 나의 오라버니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리 말하고 당사자 사라도 그렇게 말하니 나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변합니다. 내 마음은 온전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6절에 보니까 진정 내가 너의 마음에 온전함으로 이것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로 한 것을 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민족도 살해하시겠습니까? 되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의 온전함을 내가 알겠다. 마음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순수한 동기, 올바른 동기, 올바른 마음을 이야기할 때 마음의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동기의 순수함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셨고요. 너의 마음이 본래 지켜야 할 자리에서 잘 유지되었다 인정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온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이 마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동기의 순수함, 마음의 온전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온전함을 인정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본래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지켜야 할 순수한 동기, 순수한 양심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온전함이고 우리는 마땅히 이 마음의 온전함을 잘 유지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온전함을 잘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 마음의 온전함이 우리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우리를 살려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편 25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20절 21절 말씀. 시편 25편 20절 21절 유명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5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편 25편은 맨 앞에 1절 앞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왕처럼 재물과 명예가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말년에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날마다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만 고난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고자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쫓기던 다윗은 지쳐있던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보존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출하여 주소서. 저를 보존하여 주소서. 저를 살려주소서. 제가 부끄러워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자신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시편 25편 21절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야 되는 근거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올바름이 저를 보존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올바름이 다윗을 살리는 근거가 되고 다윗을 구출하는 근거가 되고 다윗을 보존하는 근거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험에서 위기 가운데서 구출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온전함과 올바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맞춰져 있으면 그 온전함이 우리를 보존하고 살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함은 각 개인에게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7편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판단하시리이다. 오 주여, 제 의에 따라 제 안에 있는 저의 온전함에 따라 저를 판단하소서.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판단하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판단이란 말은 심판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심판대에서 판단받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온전함에 따라 우리를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오 주여, 제 의에 따라서 제 안에 있는 저의 온전함에 따라서 저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7편도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은 감히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온전함에 따라 자신의 의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온전함이 각자 개인에게 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오 주여, 제 의에 따라 제 안에 있는 저의 온전함에 따라 저를 판단하소서. 그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신가요?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제 의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제 의는 걸레와 같기 때문입니다. 또 제 안에 온전함이 얼마나 있는지도 저는 알지 못해서 그것에 따라 저를 판단하고 심판해 달라고 요청드리기가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온전함이라는 말은,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만 16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는 신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 이전 경륜과 율법 경륜에는 온전함이라는 말,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16번 나오는데 은혜 경륜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사한 의미의 표현들을 놓고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온전하다와 가장 비슷한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하다였습니다. 구성하고 있는 자음과 몸도 좀 비슷하고요. 우리가 흔히 비슷한 의미로, 비슷한 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다라는 말은 사전에 보니까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전함 앞에서 우리는 조금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온전한 사람인가?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완전하다는 어떻습니까? 퍼펙트. 여러분은 완전한 분이십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십니까? 우리는 완전하다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면 그리 되어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으십니까?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하라. 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퍼펙트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속성을 따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권유도 아니고요. 우리의 선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완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에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해지고자 원하십니까? 성경은 거듭 우리가 완전해지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에 여기 이제 교리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교리의 원칙이라는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즉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관심사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죽은 행위들과 회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침례, 안수, 부활, 심판 등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유대교적 특성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부의 세부적인 교리에만 집착하는 것에서 떠나라, 이 원칙들을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원칙과 기초들을 떠나서 성장의 완숙함으로, 성장의 완전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명령입니다. 작은 것, 세부적인 것에서 떠나 전체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완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먼저 성령을 추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대놓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아. 왜 갈라디아인들이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크게 호통을 치고 있을까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일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꾀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책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속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육체로 완전해진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시도를 육체로 완전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시작하고 육체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완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살펴본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완전해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완전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에 완전하게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완전해졌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우리는 이미 성결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친히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친히 하나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의 영원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영원히 제거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신이 있습니다. 휴거되어서 혹은 부활해서 우리의 본성이 변하게 되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분의 뜻을 성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뜻을 그렇게 성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성경 기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며 모든 선한 3장 16절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 기록이 네 가지의 기능하고 있지요. 교리도 알려주고 책망도 하고 바로잡게도 하고 의로 훈계하기도 하고.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도록 한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으셨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 뭡니까? 첫 번째는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기록 열심히 공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 기록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은 완전해지고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하게 갖추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경 기록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교리도 주고 책망도 주며 바로잡아주고 의로 훈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해서 우리는 완전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고요.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개인이 성령님에게 열심히 순종하면 여러분 개인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개인이 열심히 성경 기록을 공부하면 여러분 개인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전체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우리 성도 전체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하는 이 일은 실은 더 중요하고 보람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완전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께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에 이치고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에 이치에 도달하여 하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시며 13절 말씀을 좀 여러분과 같이 주의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와 하나님의 아들의 지식의 일치에 도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4장 11절과 12절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4장 11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교회 내의 다양한 직분, 직무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을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혹시 사도들이 있나요? 이 교회에 사도가 있으신가요? 없죠. 그 당시에 사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같이 따랐던 제자들, 그들이 사도들이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각 지역 교회에서 리더들의 역할들을 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 예언자로,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십니까? 지금은 아마 이런 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예언자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은 목양자들, 선생들로 주셨는데 이것을 단순히 직분자로만 보지 말고 직무, 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사도에 관한 일들이, 예언자들이 해야 할 일이 지금은 없으니까 없어졌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있어야만 하는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직분은 시대에 따라 없어졌잖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근데 직무,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야 되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교회에도 모이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누구누구의 집에서 모였죠. 그러다가 모임 장소도 아마 가졌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 모임 장소 준비하는 것, 공간 마련하는 것, 청소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정리하는 것, 그런 일들이 그 교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느 교회나 있어야만 되는 일이지요. 또 그 당시에는 음식이 많이 부족했던 때였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보릿고개를 경험하셨을 거고 음식이 없어서 굶는 일을 경험하셨을 거고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 도시락을 못 싸가서 물배 채웠던 경험도 있으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식량이 풍족했을까요? 아니요. 못 먹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이면 음식부터 나눠 먹고 그 우리가 예수님께서 옛날 성경에는 떡을 떼시기도 하셨고 망을 나누시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일단 먹여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먹이셨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곳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일이 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이 돼요. 여러분도 모이실 때마다 음식을 나누십니까? 음식을 나누면 음식 준비 누가 합니까? 재료 사는 거 누가 하죠? 먹는 거 뒷정리 누가 하죠? 그런 일들이 아마 그 옛날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매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직분자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일로서 직무로서는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런 일들을 해서 교회들이 운영되고 돌아갔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뭐가 되냐면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과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 4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는 사역, 섬김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무와 직분이 있습니다. 직무는 구체적인 일이고 직분은 그 일에 따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일하도록 임명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 임명받은 사람을 직분자라고도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직분자로 사도도 있었고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또 복음 전도자도 있었고 목양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을 준비하다든가 공간을 청소한다든가 정리하는 이런 일들이 직분은 없지만 직무, 일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으로 섬기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모임 장소를 준비하거나 정리하고 청소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많은 직무가 있었을 것입니다. 직분은 없어도 굳이 직분으로 임명하지 않아도 교회에는 많은 일, 직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이 그 목표가 성도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일은 나 개인만 완전하게 하는 일보다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오늘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일들로 섬기는 것들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경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더 중요한 교회 일과 덜 중요한 교회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그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섬김을 하신다면 그것이 성도 전체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국적으로는 우리 개인이 하나의 완전한 사람이 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선한 분량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순환의 원리입니다. 개인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그런데 서로 섬기고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전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라면 성도들 모두가 전체가 완전하게 될 것이고 그 성도에 포함된 저도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선순환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것에 더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과거에 저 개인이 완전하게 되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더 성령 충만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쪽에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체 성도를 위해서 전체 성도의 완전함을 위해서 내가 더 관심 갖고 노력하고 섬기면 그것이 곧 나의 완전함을 이끄는 것이구나.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개인의 완전함이 아니라 성도들 모두의 완전함을 추구하면 그 일원인 나도 완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개인의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경 기록을 열심히 공부해서 각 개인의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이 지역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성도 모두의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섬김으로 교회의 다양한 직무를 수행함으로 우리는 성도 모두의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결국 성도의 일원인 교회의 일원인 저 개인의 완전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순환의 원리가 오늘 저와 이 교회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함과 완전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온전함은 마음이 본래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과 깨끗한 마음이 잘 유지될 때 온전함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함은 각 개인에게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각자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저의 온전함에 따라 판단하고 심판해 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게 구명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나 온전함은 더럽고 불충분해서 감히 하나님의 심판과 판단 앞에서 항변할 여지가 없습니다. 온전함과 비슷한 말이지만 완전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온전함과 다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은 타당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 성경 기록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기록을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이 완전해지는 것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두가 그리고 교회 성도 모두가 완전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무들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직분에 따라 섬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직분 없이 섬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이 섬김들은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세우고자 하는 이 섬김들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섬김들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를 통해 우리 각 개인이 완전한 사람에 이르며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에 장선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저의 죄를 제거시켜 주셨고 저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완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섬김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교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에, 이 놀라운 사역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성도들이 완전해질 때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전해질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